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전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아들을 이틀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목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의 지존자의 입에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이 19절부터 23절 말씀, 노래로도 만들어진 말씀이죠. 주의 인자는 크시고 매일마다 주의 인자가 새롭다라는 찬송도 여기서 나온 찬송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욥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이 애통한 사건, 정말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이 비극, 이거를 놓고 곡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넋두리랄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와 그리고 또한 욥기입니다. 욥기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감당해내고 승화해내는 책들이죠.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레미야 애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주의 백성 같이 그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함께 그러한 고난과 그렇게 멸망을 당하니까요. 악인들이 있는데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악인들 때문에 뺏긴 것들, 악인들이 정당성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도 뺏어버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리고 옳은 길을 뺏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옳은 길이다 그랬을 때 아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유다의 말기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서를 쭉 보면요. 정말 끝까지 갔다. 정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더 이상 악해질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느끼는 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악한 게 많지만 물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바알을 섬기며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땅을 뺏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 그런 것도 쭉 나오지만 거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내세워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을 내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벌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은 그걸 교묘하게 아니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으나 가장 먼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죠.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70년에 73년 그 사이에 로마군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성전이 멸망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 정화하시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적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그게 어디서 인용을 하는 성경 구절이냐면요,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적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즉 똑같은 겁니다. 상태가. 예레미야 때와 예수님 때 심판이 드디어 극에 달아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때가 그 모습들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듯하나 하나님과 가장 멀고, 가장 미사오브를 사용하나 가장 멀고, 신앙인 것 같으나 신앙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 심판을 가져오겠다.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 속에서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듣기 싫다고 물리치시고,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숨어 웅크려서 공격을 하려는 곰과 같이, 찢으려는 그러한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 나를 대하셨다. 그러시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랬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고,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그 백성에서 간절히 구하고, 그 고난, 그 마음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기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는 그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한 이 예레미야가 짊어지고 있는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마치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의 중재자이듯이 예레미야도 그 죄된 백성과, 정말 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뇌하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서도 배척을 받는 것 같고,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물리치시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서도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그게 예레미야의 쑥과 담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억할 때 낙심이 된다. 여기에 낙심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신기한 얘기죠. 지금 이 고난과 이 쑥과 담즙, 이거
이거를 마음에 담아놨는데,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아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망과 낙심과 비통함과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그 마음에 담아놨는데, 신기하게 21절에 오히려 자기의 소망이 되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그죠? 남겨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일까요? 그것만이 지금 쑥과 담즙이 자기의 소망이 신기하게 됐을까요? 승화해서, 변해서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한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 증거를 해요. 첫째, 하나님이 남긴 자들, 그 남긴 자들을 놔두셨고 진멸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2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어떠한 성실과 인자하심이 새로우시냐?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나는 그를 바라리라.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 찬양한 찬송가 거기 보면은 겸손히 주를 따를 때 그 찬송가를 보면은 장래의 소망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구절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따를 때 어려운 일이 많으나, 그죠? 예레미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은 장래의 소망을 비추사, 장래의 영광을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를 앞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추사, 그게 자기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 땅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워버릴 때까지 장래의 영광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장래의 소망이, 장래의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나타 주여 하실 때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사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 그거를 우리의 소망으로 성도들이 삼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잊고 살고, 기도할 때도 다 자기를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정말 자기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오히려 그 쑥과 담즙, 그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그게 망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 속에서 있는 그 쑥과 담즙, 그 괴로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레미야가 첫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게 속한 자들을 남겨둔다는 것,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침마다 긍휼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남긴 자들을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더 이상 이러한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쑥과 담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근심하고 고생하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은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억울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그 모든 것, 만국의 경험을 겪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때도 또 이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역사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실 겁니다. 그러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